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수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또한 주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먹고 자며 마시며 또한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금까지 누려왔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 북녘 땅에는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또한 여러 경제적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또한 여러 압제와 또한 여러 어려움이 산적하여서 주님 참 많은 그러한 박해와 공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민족들을 주님 저희들이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정말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주여 저희들의 그 매일매일의 저희들의 삶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족, 우리의 그 한 민족들 정말 우리 형제들을 품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또한 저 우크라이나 땅과 또한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전쟁과 기근 또한 여러 핍박과 박해와 또한 여러 공격들로 인하여서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 저희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며 그들을 또한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그들을 도와나가지 못하였던 죄악들의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정말 저희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실질적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고 초대해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주는 바 내 살이라고 하시며 또한 피를 가지고 또한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떡과 잔을 저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저희들이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려가며 영생의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또한 헌물로 드린 그러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큰 축복과 은혜 주시옵시고 또 이러한 정말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며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없어서 성교의 역사, 영혼을 살리는 역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 구제하는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모든 감사의 기도들을 다 주 앞에 올려드렸고 오늘 예배를 주 앞에 흩어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추구하며
또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또한 기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은 또한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예언을 통하여서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난다라고 예언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언은 차례대로 할 것이며 또한 통역할 것이요 예언은 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이 예언을 분별하라고 하여서 방언과 예언의 그러한 방식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풍요한 질서 있게 하라고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서는 내가 받은 것, 곧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전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한 그 위에 살아나셔서 게바와 12제자와 또한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이후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신, 즉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문을 제기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지극히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뿌리는 것은 장래의 어떤 형체를 바라면서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의 몸이 이 땅 가운데 뿌려져서 결국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의 몸이 하나의 씨앗과 같아서 이 육의 몸을 통하여서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변화될 그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그냥 이 세상뿐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부활의 그러한 영광을 구하고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견실하고 또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면서 결코 이렇게 주님의 일들에 힘쓰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지침을 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의 말씀, 첫 번째는 흔들리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58절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굳건한 믿음을 지키라 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원어 아메카티 네토이로서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부동의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붙잡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 중 첫 번째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라. 흔들리지 말고 그 굳건한 믿음을 지켜가라 라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다친 줄로 알았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신체적 상태나 환경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되고 더 확실하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로마서 4장 20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또한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변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데서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공격들이 오더라도, 유혹들이 오더라도, 낙심된 일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그분을 계속 만나고 또 그분과 계속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을 계속 바라보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 중 첫 번째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크리스찬 리뷰 2014년 4월 29일에 원광연이라는 분이 폴리캅의 순교 사회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 신문에 실었습니다. 폴리캅은 69년부터 155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 요한계시록 2장 8에서 11절에 나오는 서마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 이후에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것이죠. 전설에 따르면은 누가 크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와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어린아이가 폴리캅이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전해되고 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에서 또한 박해가 크게 일어났을 때 결국은 화형으로 순교당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서마나 교회는 이러한 폴리캅의 화형의 순간들을 회람 서신으로 만들어서 각 교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박해가 심하였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폴리캅이 있었던 은신처를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급습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젊은이를 붙들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젊은이가 고문당하다 못해 폴리캅의 위치를 발설을 한 것입니다. 폴리캅은 그때 오두막집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피할 것을 권면했으나 그는 피하지 않겠다고 그러한 사람들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와서 폴리캅을 잡았을 때 폴리캅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잠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병사들은 이 나이든 노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도리어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폴리캅은 잡혀가서 헤롯 앞에 서게 되는데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계속 회유를 하였지만 폴리캅이 듣지 않자 헤롯이 폴리캅을 밀어가지고 결국 수레의 바퀴에 깔려가지고 그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고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끌려 원형 경기장도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이러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폴리캅아 남자답게 대담하여라 라는 그런 음성이 왔던 것이죠. 바로 그 원형 경기장을 관할하던 집정관은 폴리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면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폴리캅은 내가 어떻게 86년간을 섬겼는데 어찌 욕할 수 있으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원래 맹수에게 잡혀서 순교당한 이러한 위험도 있었지만 이 맹수가 폴리캅이 오기 전에 이미 한번 원형 경기장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씩 등장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캅을 화형시켜야 되겠다고 하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화형 도구를 가져와서 그 밑에 깔았던 것이죠. 바로 그때 이미 폴리캅은 자신이 화형당할 걸 알았는데 그것은 그가 그 전에 베개 환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고 있던 베개가 불에 타는 그런 환상을 미리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불이 뜨거우니까는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보통 못으로 죄수를 고정하게 되는데 폴리캅은 자신은 고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이 화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캅의 밑에
나무가 얹히고 그 위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막 놀라 크게 타올랐는데 희한하게 그 불이 폴리캅을 그냥 검게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폴리캅 주변을 감싸면서 이것이 마치 아치 모양으로 불길에 올라가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그러한 헤롯은 사람들을 시켜서 바로 이 단검으로 폴리캅을 찔러서 죽이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시체를 가져가자마자 집정관은 폴리캅을 결국 그 시체를 화형시키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근데 그 뼈를 사람들이 또 모아와서 귀하게 여겼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과정들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두시옵시고 또한 그 어려운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순교의 고난 역시도 우리가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폴리캅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 중 첫 번째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 중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풍성하게 사역하여라. 여기서 열심이라는 것은 힘쓰는 이라는 그런 것은 원어로 페리스 세우 온테스라는 것인데 그 의미는 아주 많은 풍부한 넘쳐나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힘쓰는 자들아 되라는 것 의미는 좀 더 확대시켜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아주 많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많은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가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 중 두 번째는 풍성히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많이 남고 부족한 게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풍성한 그러한 섬김은 우리의 가난과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풍성하게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고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또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자질이 부족하고 또한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부족하다 하여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에서 주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 역시도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이가 어린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정말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 성심 어린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 성숙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며 그가 사람들을 풍성하게 섬기며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분명한 그러한 제자이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 중 두 번째는 풍성히 사역하다라는 것이죠. 2012년 12월 19일에 라운드락 한인 장로교회에서 김강성 목사님이 이
대부 록펠러가 세운 교회라는 그러한 글을 인터넷 신문에 게재한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부자로 유명한 록펠러는 33세 최초로 자기 인생 가운데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세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53세에는 그가 억만장자가 된 것이죠. 그때까지는 그는 바로 그렇게 큰 회사를 이루고 억만장자까지 되었지만 행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로피셔라는 탈모증과 비슷한 그런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나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그러한 병이었던 것이죠. 의사는 이 록펠러에게 1년을 견딜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록펠러는 잠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새면서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사업은 너무나 잘 되었고 하루에 무려 100만 불 이상을 그렇게 버는 그런 굉장한 사업가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자신의 재산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러한 중에 그는 하룻밤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 라는 그런 것을 외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 바로 그 아침에 그는 완전히 달라져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는 성실하게 교회를 출석하며 또한 자신의 가진 그러한 재물을 또한 나누어서 또한 귀한 선교의 사역과 또한 구제의 사역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것입니다. 뉴욕에 굉장히 큰 그 교회가 서 있는데 이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를 이 록펠러가 헌납한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의료 사업에도 매진하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결국 98세의 나이까지 살고 소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 중 두 번째는 풍성히 사역하였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 중 첫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 하였다. 즉 굳건한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도 힘써라. 즉 풍성히 사역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 중 세 번째는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본문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결국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즉 열매를 최종적으로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58절에서 헛된이라는 것은 원어 케노스로서 텅 빈, 무효인,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마치 쭉정이와 같은 알맹이가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은 결코 이렇게 헛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 중 세 번째는 열매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 중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온 그 목적 자체가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과실을 많이 맺고 항상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버리는 과실을 많이 맺고 풍성한 것을 맺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면 중 세 번째는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2월 15일에 네이버 블로그에 한국교회 이야기라는 그런 블로그에서 성경환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 이야기라는 그런 글을 게재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은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1958년 5월 18일 날 서울 서대문구 현 은평구 대조동 공동묘지 옆에 깨밭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5명이 예배를 시작하므로 이 순복음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5시간씩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바로 열심히 신유와 치유의 그런 능력을 받기를 애썼는데 그 이후에 7년간 중풍병자로 삶을 포기한 무성의 엄마라는 그런 분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소문이 퍼져서 이 천막교회는 인산이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은 바로 이 어려운 시절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밥 한 공기, 약 한 봉지, 바로 이것이 또한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은 매일 10시간씩 기도하면서 바로 구원 사역과 또한 신유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1962년 2월에 성도가 1200명이 되었고 바로 그 천막자리에서 순복음 중앙 부흥회관을 건립하셨으며 그리고 68년에는 여의도 5000평 땅을 구입해서 바로 여기에 지금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교회 중에 하나를 짓기 시작하신 것이죠. 근데 그때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건축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3년 9월에 조영기 목사님은 1만 교회당을 건축하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당을 건립하기 전에 먼저 최자신 금식 기도원을 먼저 건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순복음교회가 10만 성도가 되고 지금은 현재는 한 70만에서 80만 사이 성도로 성장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 교회로서 성장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과 또한 간절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였을 때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온전한 사역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3가지 권면. 첫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 하였다. 즉 굳건한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즉 풍성히 사역해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즉 결국은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바울의 권면과 같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또한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풍성한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는 우리의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주님 바울의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서 또한 정말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담대히 사역해 나가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분명한 주님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정말 풍성하게 또한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난과 궁핍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그러한 역사와 또한 주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암으로 또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암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경험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육신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였을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또한 귀신이 떠나가며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학업의 막힘과 진로의 막힘, 여러 가족관계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도 주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주여 참 주님께서 그 길들을 닦아주시고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며 주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관계 가운데 또한 모든 사업 가운데 모든 또한 학업과 진학과 진로 가운데 주님 놀라운 주님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정말 바울의 권면과 같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주님 풍성하게 성경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정말 맺어 나가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시내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관계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한 달 주문의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한 참 하나님 놀라우신 그런 섭리와 은총을 경험해 나가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 나가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나가는 복된 또한 6월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